빌레몬서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래서 그 선한 일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14절에서 이제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 선한 일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윤리적으로 좋은 그런 선하다 그런 관점에서만 생각하다 보면은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선한다고 할 때 이 선하다는 말은 원래 이 단순히 윤리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 좀 더 이제 직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의미를 파악하려면은 앞에서 이제 11절에서 이 오네시모와 관련해서 오네시모가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을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의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탕자의 형 그 맏아들이 그런 것처럼 그냥 의무로 할 뿐이지 말 그대로 억지로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3절과 연관시켜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결국 이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주제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만 또 상대방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은 바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함으로써 나도 유익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유익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특별히 14절에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자의라는 말은 스스로 기뻐하면서 이제 하는 일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제 사랑으로 강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강구할 뿐만 아니라 빌레몬도 이제 그러면은 그게 응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사랑 안에서 바로 이 선한 것은 좋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또 결론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고 이익이 되는 일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제 자의로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사랑으로 하는 일이 되죠. 그래서 사랑의 기본적인 속성은 사랑 안에서는 선한 일과 그 상대방에게 좋은 일과 나에게 좋은 일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나의 이익이 될 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있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잘 될 때에 그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게 이제 내 유익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그것을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구한다 할 때서 계속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서도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오네시모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하게 되었는데 13,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빌레몬도 그 13절에서는 어떻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빌레몬도 어떻게 또 오네시모의 유익을 위해서 또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또 어떻게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바울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한 일을 그렇게 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의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렇게 선한 일이란 것은 그래서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한 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그러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러면 상대방은 또 어떻습니까? 그 나를 통해서 유익하게 된 그 사람은 또 나 때문에 기쁘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나에 대해서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좋은 감정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나에게도 이렇게 상대방이 잘 해주려고 이제 호의로 이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선한 일을 그 선한 일은 나에게 이제 유익이 되는 일이죠. 그러면 또 나가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럼 내가 기쁘면 또 나도 상대방에게 대해서 더 이렇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러면 또 상대방에게 또 더 잘 해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 선한 일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또 뭐 그것이 내 기쁨이 돼서 내 유익이 되는 것을 넘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면서 그냥 일방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서로에게 더 많은 더욱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을 이루는 가장 유익한 선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전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선순환을 이제 시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와 여러 가지 사망의 고통에서 신음한 것을 자기의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선순환입니다. 사랑의 선순환이. 이게 이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또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또 그런 사랑의 선순환을 새롭게 함으로써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 3자 모두에게 유익한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오네시모가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갇힌 중에 있는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섬기기 때문에 바울에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게 바로 너에게도 유익한 일이다. 이제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네시모가 빌레몬 대신에 바울을 그렇게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이미 오네시모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다시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빌레몬이 바로 빌레몬이 직접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갇힌 중에 있는 바울을 섬기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지만 너 대신 그러니까 빌레몬 대신 빌레몬 자기 자신 대신에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에게 보내주면은 즉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네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다시 보내서 나를 섬기도록 오네시모가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14절에서 너의 선한 일이란 게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그래서 그냥 하지 않고 이제 빌레몬의 승낙을 통해서 빌레몬이 동의하고 빌레몬이 그래서 자의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겠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바울의 강구가 결국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강구하는 그 일이 단순히 뭐 오네시모만 좋고 또 뭐 바울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좋은 일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에게 왜 좋은 일입니까? 빌레몬 대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빌레몬이 이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과 그걸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빌레몬이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가 그 갇힌 중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돕고자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단순히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1절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레몬도 거기에 대해서 바울을 사랑하고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 뭐 어떻게든 그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직접 가서지 못하는데 오네시모가 정말 바울의 심장처럼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은 결국은 빌레몬이 하고자 한 일을 이미 오네시모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빌레몬이 뭐 직접 보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감으로써 빌레몬이 손해를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오네시모가 사실은 이게 뭐 확률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거의 어렵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멀리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그 바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거기서 바울을 또 섬기는 자가 됐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빌레몬이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러나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일을 결국은 오네시모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역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아니라 정말 빌레몬이 어떻게 간절히 하고자 원했던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준 선물과도 같은 귀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요셉이 보면은 형들에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 자기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결국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 그렇게 오네시모가 도망갔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빌레몬을 위해서 더 좋은 선한 일을 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빌레몬 오네시모가 그냥 빌레몬의 집에 있었으면 빌레몬의 그냥 종으로서 그 집안 일을 하는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일이 아니라 바울을 또 섬기는 일인데 사실 그 자체도 사실 바울이 빌레몬의 선생님과 같은 스승과 같은 사람이고 또 이기 때문에 또 그 자체로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집안 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빌레몬 대신 섬긴다면은 그게 사실은 제일 빌레몬에게는 귀한 일이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결국은 오네시모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을 위해서 하던 그 어떤 일보다 더 빌레몬을 위해서 귀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대신이란 것이 단순히 대신이 아니라 좀 더 여기서는 너를 위하여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래서 너를 위하여 즉 빌레몬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신한다는 게 아니고 위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1절에서 빌레몬을 일컬어서 바울이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빌레몬은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와 또한 우리가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감사하면서 또 서로 이렇게 선한 일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지체라는 게 뭡니까?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동의 이익이에요. 몸이 건강해야지,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야지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몸의 건강은 몸에게 좋은 일은 몸의 모든 지체에게 사실 좋은 일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몸의 모든 일을 한 지체가 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 서로가 못하는 일을 또 각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결국 서로에게 유익을 끼쳐서 혼자서는 못하는 일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대신해 줌으로써 그것이 결국 자기가 한 일처럼 내가 할 수 없는데 결국은 내가 하는 일처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능력, 성령의 능력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 이야기할 때 자꾸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이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은혜에 내가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그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처럼 그게 진짜 나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무능해서 내가 내 능력의 한계 밖에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것을 바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유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러한 내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제 결국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너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빌레몬을 위한 것이고 또 내 복음을 위하여니까 바울을 위한 것이고 또 복음을 위한 거니까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 모두를 위한 우리를 위한 것이 되고 이제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선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선한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 기도하면서 또 살아갈 때에 주님, 제가 이런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또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선한 일을 함께 함으로써 주여 하나님 나라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